예배를 잡는 거, 육성을 잡는 건 성찬가를 입고 계세요. 처음부터 입고 계시고.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모였습니다. 시편 96편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장 서신제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혜경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의 이름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주님의 선물인 믿음이 아니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것처럼 참된 지혜와 지식은 세상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악인의 죄인과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여 생명의 길로 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은 참으로 크고 깊은 기쁨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삶 속에서 온전히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탄마귀의 미혹과 공격 앞에서도 말씀으로 깨어 있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주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광성 담임 목사님께도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목회 사역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예배와 기도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죄송한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성찬 위원들께서는 이렇게 좌석에서 그렇게 앉아 계시면 안 되고 항상 앞자리에 두 분이 맨 앞좌석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성찬식 하실 때 딱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왜냐면 자리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 질서가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앞자리에 두 분이 사이좋게 좀 앉아 계시다가 성찬 위원으로 이렇게 선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알려주세요. 그게 좀 자꾸 잊어먹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찬 주일을 맞이해서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가능하면 좀 시간에 맞춰서 해보려고 하는데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 무슨 뜻인지
우리 한국말도 철로 역정으로 번역을 했는데 설교 내용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책을 쓴 거죠. 그 원래 원 제목은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Beyond.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으로 가는 나그네의 요정. 그러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필그림은 순례자,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고요. 여기 프로그레스라고 있어요. 프로그레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래서 프로그레스는 단순히 어떠한 진보가 아니라, 여러분 프로그레스는 이렇게 진보라는 뜻이거든요. 사전에 찾아보면. 그런데 이 진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천국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프로그레스의 왕국이다. 이게 그게 프로그레스. 그래서 지금 연세는 계속 드시고 몸은 약해지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진보하고 있는 중이에요. 프로그레스입니다. 그게 뭐냐? 나그네의 여정, 천국으로 가는 지금 여정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천은 하늘천자예요. 그렇죠? 하늘천. 로는 뭡니까? 길로자예요. 철로, 역은 뭡니까? 거쳐간다는 뜻입니다.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 진보하고 있는데, 가는 여정에 가는 진보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 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슬픈 일을 만나거든, 아니 기쁜 일이 있든, 그리고 화날 일도 있고, 그죠? 많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생명 현상입니다. 정은 뭡니까? 정은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과정. 이 모든 것을 거쳐가는, 그래서 천국문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가 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철로죠. 천국으로 가는 길의 여정. 이게 철로죠. 참 한자를 섞어서 잘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요, 기독교인으로서, 아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 때는 공부하기 바쁘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딴 일이 되지만 정신없이 어떤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볼 거야 하면서 열심히 사셔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기도하며 목표를 정하고 그 길을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서 그 계획을 따라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사실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번번이 무산되거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과 낙심을 하고 수많은 낙심과 슬픔과 절망을 경험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여러분과 저 역시도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목표가 달성되면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길을 자기 자신의 길을 계획합니다.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 하루의 삶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아야겠다.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일상에 풀 일이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 계획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다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잠언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여러분이 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만 가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아무리 고상하고 가치 있고 정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모든 삶 가운데 철저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져요. 그리고 꼭 잊지 마세요. 그것이 결코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절대로 그것이 나머지의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실패를 통해 새로운 뜻과 더 깊은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때로는 그 새로운 계획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흘러가지?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도록 실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 흘러감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답답하세요? 답답하시죠?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늘 이것을 경험했어요.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항상 좋은 일, 성공적인 일, 세상적으로 얘기했어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며 수천 명이 막 회개하고 그런 일만 있을 줄이죠.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믿지 않아서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다.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시다. 예수님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사역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선교사의 길을 가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철로 역적입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이 막힐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더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도 이 교회 부임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 가서 딴 일 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로는 그 실패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선하시고 완전한 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의 기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넘어져요. 엎드려집니다. 부러지고 다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서 계시다면 돈이 없어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남부러운 직장과 직업을 갖고 계시지 않아도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주눅 들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어떤 단어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승리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철로 역적,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향해서 그 순례의 여정을 잘 마치기 위해서 잘 마친 자들은 승리자. 그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데 가기 위해서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내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죠? 내 원하는 대로 되면 성공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켜낸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런 승리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했어도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승리의 삶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예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실패다. 그 젊은 나이에 찰리 토크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승리자예요. 그의 입속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상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슨 보수냐 뭐 그런 걸 떠나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젊은 나이를 갖지만 승리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에요. 승리입니다. 승리. 승리는 별거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별거가 아니에요. 요한 1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 상태라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죠. 로마서 8장 37절. 여러분, 요한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깁니다. 뭐예요?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승리, 어떤 승리에 대한 것인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 권세를 무력하여 드러내어 부경가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총칼로 이기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게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다 이루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숨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죽으세요. 좀 더 살게 해주지 이러지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번성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드리고 목사님
지금 말씀에 잘 연결되는 이야기를 철로 역정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친구. 그 사람은 누구냐? 존 오웬이라는 사람하고 존 버nen이라는 사람. 철로 역정. 그런데 존 오웬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아주 권력자의 집안이요, 부유한 집안, 가문 출신으로 학문과 영향을 미친 신학자였습니다. 존 버nen 그의 반대로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요, 평신도 설교자였어요. 존 버nen. 당시 청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을 때 존 오웬이 둘이 아주 베스트 프렌드예요. 근데 존 버nen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불법 집회였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힘과 권력이 있고 부유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존 버nen을 감옥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어요. 권력자들한테 교섭을 하고.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 친한 친구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존 버nen은 1660년이죠. 얼마나 오래됐는데 1660년. 영국의 찰스 2세 시대에 비북교도 설교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영국 국교회에 허가 없이 설교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1660년에서 1671년 약 12년간 수감되었고요. 이게 가장 긴 옥중 생활입니다. 존 버nen은 옥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뭐를 했느냐?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1675년부터 1676년 사이에 다시 재수감되는데 6개월에서 1년 기간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 철로 역정 일부가 쓰여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러니까 존 버nen은 13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철로 역정뿐만 아니라 많은 역작을 남긴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깊이 경험하고 많은 책들을 쓰게 됩니다. 일부에 나오는 존 버nen의 일부에 나오는 내용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크리스천입니다. 이름이 크리스천. 멸망의 도시를 따라서 천성 하늘에 뒀어. 그 도시를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린 것이 일부입니다. 죄의 무거움을 짊어지고 시작해서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이 다 풀리는 여정.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절망의 수렁을 경험하고 허영의 시간을 경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서 결국 천성에 도달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천성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천성에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철로였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존 오웬 입장에서는 그죠? 어떻습니까? 자기 친구를 감옥에서 빨리 꺼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그 권력자의 집안이 그 친구 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분명히 구해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그 친구의 생각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죠? 만약 존 웨인의 계획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감옥에서 금방 나간다. 그러면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설교를 많이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집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위대한 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존 버는은 실패자예요. 그 친구도 실패자입니다. 친구를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좋은 권면을 시대에 관계없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역작을 남기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그렇죠? 성공하는 듯 싶었습니다. 보디발의 그 가정에서 인정받고 엄청난 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청지기로서 부와 명성을 얻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요셉을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감옥으로 보냅니다.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들어서 그런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뭐 요셉이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 외국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또 요셉입니까? 그리고 히브리입니까? 왜 요셉이냐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냥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살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좋은 번연을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13년 동안. 말이 13년인지. 제가 아는 변호사는요, 죄송하게 이전의 교회에서 그 아내한테 폭행을 해가지고요, 변호사인데 백희색 병원에 3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는데 완전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목사님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백희색 병원이 좀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집어넣는 데 유명한 데입니다. 핵캔슬. 이주지 핵캔슬. 요즘은 먹을 거리나 잘 주죠. 그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줄 거 다 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향한 출발점이다. 자,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역시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은 땅 끝을 어디로 두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땅 끝이었어요. 그렇게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스페인으로 가는 겁니까? 뭐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 로마예요. 로마를 거쳐가야 돼요. 마음은 스페인에 있었지만
반드시 로마를 거쳐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로마의 크리스천들과 힘을 모아서 스페인 선교를 이루고, 내 목표는, 목적지는 스페인이라 할지라도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탄생합니다. 스페인 성도를 위해서. 로마서에는 그 유명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복음의 믿음의 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바울의 복음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로마서에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탄생한 거거든요. 목적지는 스페인이잖아요. 근데 로마를 거쳐야 돼요. 로마까지 품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쟁투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한 회시합니다. 놀랍죠. 크리스천은요, 목적지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데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 이 사람도 로마서 보고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 마틴 루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보고 마틴 루터는 힘을 얻고 변화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 분 더 말씀드리면 감리교 존 웨슬리. 알더스게이트 거리 집회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존 웨슬리는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와 연결되는 구절은 뭡니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웨슬리의 체험은 로마서가 강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화평을 개인적으로 깊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겠구나,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확신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1장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메인이 그랬어요. 나의 메인. 바울도 수시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나의 메인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지를 너희가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이건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찰리 커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희들 나를 잘못 건드렸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잘못 건드렸다. 더 불을 붙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내가 해야겠다. 이제 내가 깨어져야겠다.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진짜. 바울은 스페인 선교가 목표였지만 마치 로마 선교를 위해서 쓴 것처럼 로마서가 탄생된 것처럼 착각하게끔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선으로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오히려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 자신이 아니라 강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신뢰의 여정을 철로 역정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철로 역정 가운데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 성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낭망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이 예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음성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로 더욱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사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성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서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잘 받으시고 자리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같이 기도하고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떡을 위한 기도를 할 텐데 이 기도 아멘으로 봐주시고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이 떡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떡을 받는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주님의 희생에 참된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상한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이 떡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잔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찬 예식은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헌금 찬양 94장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철로이 없죠. 하늘을 향하여 이미 출발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중함,
하늘에 있음, 천국에 있음,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저들의 믿음에 복을 주시고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크데시아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우리 이웃이 남강검사 검사분이 이제 오셔서 검사하실 거고요. 특별히 뉴욕 선교대회가 9월 26일부터 28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대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셔서 지금 세계 선교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아실 수 있고 또 잘 들어보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대화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2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한미동맹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오고 이거 주최하시는 국제기도회 본부의 얘기들으니까 한 700여 명이 올 거라고 그걸 예상하고 준비한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777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기도해 주시고 많은 또 이 대한민국하고 우리 미국이 이 동맹관계가 이제 깨지거나 힘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의자님하고 반주자님을 특송을 제가 존 외에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교회자니까 잘 세워드리겠다 우리 교회에.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1절과 느긋경을 보시고 축도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장차로 세상으로 가는 나그네의 여정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 되어 천성을 하여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은 내주 충만하시니 존 버년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요셉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늘 감사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리라고 결단한 의자를 따라가는 하프네시아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까지